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 말씀으로 생명에서 떠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생명에서 떠난 자. 과연 생명에서 떠난 자의 모습이 뭘까? 우리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해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를 3일 저녁 예배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자, 참된 교회가 아닌 사람이 뭐냐?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옛 사람에서 사로잡혀서 새 사람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늘 옛풍속 옛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생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참 무슨 큰 일을 하나씩 해놓고 나면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건축하거나 교회를 옮기거나 그러면 그렇게 한두 가지는 문제가 생기고 여러저렇게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의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묵상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제공하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아침 우리 3일 저녁 예배 정도 예배에 참석할 정도가 되면 전부 믿음의 중직자들이에요. 또 이 중직자들을 통하여 이번 큰 일도 다 행하게 됐고요. 제일 큰 헌신들을 많이 해주신 분들이 또 이 3일 저녁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렵고 힘들수록 좀 더 예배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생명에서 떠난 자인데요. 과연 무엇이 생명에서 떠난 자인가? 17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가 저번 주도 똑같이 오늘 본문을 갖고 말씀을 드렸죠. 허망한 것, 허무한 것, 허탄한 것, 그거 삼무, 삼허, 그거 쫓아가지 마라. 허망, 허무, 허탄 쫓아가지 마라. 그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19절과 20절이에요. 19절 볼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감각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라고 늘 점검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안 나. 그래서 뭐냐면 자기를 방임해서 세상과 동일하게 산다는 거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무엇을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뭘 해도 자기 욕심, 그 욕심에는요 자기 자존심도 포함되는 거고 자기 명예도 포함되는 거고 모든 게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믿음으로 다시 살아난 성도이기 때문에 내 뜻, 내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복음을 복음대로 맨날 은혜를 가르치고 왜요? 오직 은혜. 아까 우리 권사님 참 정리해 주셨는데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거든요. 이걸 가르치다 보니까 은혜를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방임을 자주 해요. 방임이 뭐냐면 막 살아도 되는 줄 알아. 은혜를 강조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다음 은혜 플러스 율법,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을 줍니다. 저렇게 하면 저주를 내리는데 또 다시 율법으로 여러분을 전할 수는 없어요. 설령 방임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은혜로 오직 은혜를 전하라고 하면 저는 은혜만 전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그럼 나 안 해도 되겠네? 나 막 살아도 되겠네? 이제 내 막 살아도 되겠구만. 어차피 창세 전에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 못 받을 사람은 구원 못 받으니까 나 막 살아도 되겠네?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요? 자기가 구원받은 간격이 얼마나 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자기가 독생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살찌기고 피 흘려서 자기를 구원해 놨는데 그 구원하는 그분 밑에 가서 나 이제 막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방임한 생각이에요. 방임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자 사랑해 주셨는가?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시집가기 전에는 딸도 엄마 마음을 잘 모르더라고. 근데 애기 하나 낳을 때 이제 엄마 마음을 안 거야. 애기 낳기가 얼마나 힘든가. 둘째 낳으니까 더 알더라고. 근데 요즘 전화도 자주 해. 근데 애기를 안 낳으면 아직도 그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아기를 낳아보고 또 나이를 먹어갈수록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큰 거구나. 그걸 철든다 그래요. 우리가 철든 신앙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깨달아 나가야 되죠. 철이 들었는데 내가 막 살아야 된다. 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철든 신앙은 막 살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방임에게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마치 은혜로 사느냐 뭐 자유로운 신앙이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뭘 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번 선택한 사람을 구원에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그렇지만 덕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해라? 몰래 해라. 예, 하나님만 알면 된다. 왜 교인들이 다 알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는데 덕이 안 되는 거. 저 서시장 앞에서 뭘 묻고 있어. 우리 권사님이 서시장 앞에서 목이 말라고 맥주 한잔 묻고. 그러면 돼.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덕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그냥 가게에 있을 때 그냥 살짝 몰래 그냥 한 잔 먹으라. 물을 마시란 말 아니에요. 근데 그걸 대놓고는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방임한 거예요. 방임한 거. 우리가 덕이 안 되는 건 뭘 해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덕이 안 되는 것. 사도 바울의 신앙이 그랬잖아요. 나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그까지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제사 음식을 먹어서 누가 하나 시험 당한다고 나는 결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돼지고기, 구약에 따라 돼지고기 못 먹거든요. 근데 나는 돼지고기 먹어도 돼. 나는 그까지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돼지고기 먹었는데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보고 시험에 든다면 나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뭘 하지 마라 하라고 골로새서에 이제 그런 걸로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그래요. 덕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보여줄 필요도 없고 덕이 안 되는 걸 왜 보여줍니까? 나는 솔직해 그러고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그러고 욕하면 그게 덕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임에 내놓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그냥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볼까요? 자, 생명에서 떠난 자의 모습이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예수님은 그렇게 안 배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어떤 안건을 제시하거나 뭘 할 때 저는 딱 한 가지 판단해요. 그 사람이 개인의 사리 사욕으로 그런 제안을 했느냐, 뭐 자기가 높은 자리 되고 이름 알리고 자기가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 아니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냐. 저는 그것만 봅니다. 정말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한다면 어떠한 조건도 맞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요. 그렇지만 자기의 사리 사욕, 자기 욕심에 따라 한다면 저는 끝까지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안건을 하든 어떤 제안을 하든 간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과연 그 사람의 욕심을 위한 것인가? 우리 서원하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인가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방임에 내리는 사람은 뭐냐? 욕심에 늘 사로잡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쭉 생명을 보면 생명에서 떠난 자, 우리 지영이 자매가 이거 하나 해줘서 내가 충전을 다 시켜봤어요. 한번 이제 근데 여기만 가면 안 돼. 그죠? 네, 다른 데 되는데 요 색깔만 가면 색깔이 안 맞아. 그러더니 여기 다 시험을 해봤거든. 다른 데는 다 잘 돼요. 저한테 봐. 자, 여기 지금 생명에서 떠난 자를 쭉 찾아놨어요. 자, 생명에서 떠난 자 처음에 보면 에레미야는 뭐냐 하면 우리 아침마다 지금 에레미야로 다 은혜 받고 있어요. 자, 에레미야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 그 생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을 버린 거는 예수 안 믿고 예수님 절대 의존적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예수님 의존하지 않는 거 이게 생명에서 떠난 자다. 누가복음 12장. 예, 나는 부자다. 그러니까 뭐 창고를 더 짓고 자기 영혼에 대한 생각은 없고 오직 그냥 돈 하는 인생. 이 사람이 생명에서 떠난 자다. 빌립보서 3장 18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시민권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잊어버린 사람이 뭐다? 생명에서 떠난 자다. 네, 로마서 5장 8절.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다 생명에서 떠난 자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 요한복음 7장 30절.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에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해서 생명을 공급해 준다. 그래서 생명을 떠난 자가 살 수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다. 이건 해결책이에요. 생명에서 떠난 자가 해결책이 로마서 5장 8절,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15장 1절. 그 앞에는 생명에서 떠난 자의 모습을 살펴보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 우리 아침마다 하고 있는 거 있죠? 아침마다 에레미야를 지금 은혜 가운데 했는데요. 생명에서 떠난 자를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두 가지 악이 있대요.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예수를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버렸다가 예수 안 믿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오늘 생명에서 떠난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생명에서 떠난가를 지금 성경이 찾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을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 우리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어린 나이가 돼서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서문화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옮겨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의존적 삶.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전도 회의를 한다. 그럼 뭐예요? 바로 기도 먼저. 당회를 한다. 기도 먼저. 남전도 한다. 기도 먼저. 재정부장, 재정위원들이 모였다. 뭐 문제예요? 기도 문제. 왜 기도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삽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고 우리 재정위원 있던 돈이 없어지고 없던 돈이 많아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무슨 순서를 하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먼저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한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삶을 살아간다는 모습으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떠난 걸 뭐라고요? 생명에서 떠난 자. 자, 생명에서 떠난 자 먼저 두 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거, 예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생명에서 떠난 자. 지금 교회가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 있더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3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생명에서 떠난 사람인가? 누가복음 12장 13절. 자, 누가복음 12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에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자, 어떤 형이 있는데 원래 유산을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형이 한 3분의 2 갖고 동생은 3분의 1이라도 줘야 되는데 이 형이 욕심이 많은가 그걸 다 가져버려서.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나쁜 놈아, 이 나쁜 형 내가 찾아가서 이야기해줄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정당한 요구도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정당한 요구야. 그러잖아요. 큰 아들은 3분의 2 하고 그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하는 거야. 그래서 탕자가 집을 나갔다 그래요. 내 소유 내놔. 아버지 내 소유 내놔. 아버지가 죽으면 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죽지도 살아있을 때도 소유 내놔. 그래서 주잖아요. 근데 여기 잘 보면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정당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당한 걸 요구했다니까요. 자기 분깃을 요구했어요. 그럼에도 그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이다. 탐심이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 안 한다니까 뭐냐면 나는 마리아에게 절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불쌍히 갖고 절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돼지머리 절해본 적이 그 정도가 우상숭배 안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우상숭배하고 살아가요. 다시 말할까요? 우리는 늘 생명에서 떠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마지막 구절이 필요한 거예요. 세 구절이. 우리는 늘 생명에서 떠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당한 요구 하잖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얼마 주기로 했으면 형 내놔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 그러냐? 이 나쁜 형아 내가 가서 말해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걸 뭐라고 하느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걸 비유를 하나 더 해줘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곡간을 더 짓자 더 짓자 더 짓자.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야.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생명을 도로 취하면 이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 그럼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돈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는 관심이 없는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 오늘 본문 들어가면 생명에서 떠난 사람.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 뭐예요? 돈. 예, 더 짓자.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우리나라처럼 복지가 잘 된 데가 없어요. 일본은 우리가 요즘 동사무소가 뭘로 바뀌었죠? 네? 주민센터로 우리가 요구하려면 주민센터에 가잖아요. 우리는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매달 한 달 쓸 것을 직접 찾으러 가야 된대요. 예, 직접 우리로 말하면 동사무소에. 근데 우리나라는요, 알아다 통장에다 넣어줘버려. 그게 일본은요, 그거 찾아가면 또 핀잔도 많이 준대. 예. 우리나라는요, 통장에다가 꼬박꼬박 넣어준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에 부족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러면서 요즘 책을 읽고 있는데 보니까, 예, 비교를 하지 말라는 것. 왜 인생이 불행해지냐?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 아무리 들어도 맞은 것 같아. 비교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비교하니까 자기 인생이 불행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과거 이야기를 하면 불행해진대. 또 하나 남의 평가를 자꾸 두려워. 남의 평가를 받으려고 한대. 잘했네, 목회 성공했네, 실패했네, 뭐 교회 잘 옮겼네, 못 옮겼네. 자꾸 평가를 받으려고 한대. 예. 이것이 정말 그냥 말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넘어가 비교하니까 이제 돈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냐? 자, 지금 돈도 중요하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네 영혼 아니야, 영혼. 그러니까 이 말을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다 돈 욕심이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 그래 맞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좀 생각해야지. 이 생각을 잠깐은 해. 근데 또 잊어버렸다가 내일 아침에 또 에레미야를 통해 또 한마디 뜯어. 그리고 또 하루만 버티면 돼.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나가는 순간에 내가 언제 그 설교를 들었는지 몰라. 또 욕심이 팍 생겨. 그런데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보면 에레미야가 또 뭐라 그래. 예? 너희는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하면서 또 바알과 우상을 섬겼구나. 그러면 또 하루 견디면 돼. 이 하루하루 견뎌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견디는 겁니다. 예, 저는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다른 말 안 하겠어요. 견디는 거다. 그냥 그 자리를 견뎌내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견뎌내는 거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도 견디고,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원래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그 자리를 견뎌내는 거예요. 신앙생활. 특별한 게 없어요. 내가 오늘 그 틱톡인가 시간 나서 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왔는데, 헤이 바람 불어, 뭐 바람아, 뭐 성령의 바람 푹 그러니까 막 푹 쓰러지고 막 자빠지고,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예, 어찌 여러분도 그런 것이 안 보인가 봐요. 난 그거 보면 성령의 바람 마이크에 잡고 바람의 소리를 내, 그래 푹 쓰러지고 성령의 바람. 아니 나도 좀 그랬으면 좋거든. 그렇다면 견딜 필요가 없어. 왜? 눈에 다 보이는데 뭘 견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걸 믿어요. 성령의 바람 거기 푹 쓰러지고. 그게 뭡니까? 그게 무당 작교도 아니고. 아이고. 정말 답답천국이고요. 예. 참으로 그게
그 집회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 그 붙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깝깝천국이다 깝깝천국.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말할 수가. 생명에서 떠난 자는요, 그걸 보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성령이 불 하면 푹푹 넘어지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난 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예, 오직 더짓자, 창고 더짓자, 점을 더 쌓아두자, 통장에 잔고 더 늘리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생명에서 떠난 자다. 근데 이게 우리 다 들어보면 다 우리 이야기야. 우리 이야기.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보서까지는 그냥 우리 이야기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가 그런 존재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일을 해줄게. 그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야. 나 오늘 더 욕심 안 부려야지. 천만의 말씀이. 나 오늘부터 절대 교회 크기나 성도 숫자에 관심을 안 가져야지. 탐심을 물리쳐야지. 천만의 말씀이. 그게 안 된다니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에게 질문을 하나 했어요. 목사님, 그 신명기 30장 같은 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든지 뭐 바알을 택하든지 이방신을 택하든지 택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복이 임하고 택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택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좋은 질문이에요. 성경은 문맥 따라 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택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밑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예, 또 뭐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야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따를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밑에를 읽어봐야 된다니까.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 목사가 그리 못 사는데 여러분 그리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선택할 능력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걸 선택하라는 게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자기가 선택했대. 선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모든 재산 다 가난한 사람이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게 폭로되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 절대 의존적 삶을 살아야 된다. 에레미야 2장 13절. 우리 예수 절대 의존적 삶을 삽니까? 돈 부족하면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네? 이번에 할 때 돈 부족해서 내가 누구 하나님 찾아갔어요. 네? 누구 찾아갔어요? 네? 참 이거 가르치고 있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못 사는가를 나는 폭로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을 베풀지 않으면 구원 받을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면 누가복음 12장에 살면 우리 안 살아요? 야, 통장에 돈 좀 쌓이면 1,000만 원 있던 것이 2천만 원 쌓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성경을 보면 아이고 저 부자 좀 봐라 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인생이다니까요. 빌립보서 3장 가볼까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8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지금 빌립보서를 어디서 기록하고 있죠? 저희 감옥들을 본받으래요. 부자 된 걸 본받으라든지 높은 자리 된 걸 본받으라든지 왜 그리스도가 고난받아서 감옥에 있는 걸 본받으래요. 근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세상을 본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가?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수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형상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생명에서 떠난 자예요. 자, 그럼 우리 땅의 일을 생각해요. 오늘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시민권자다. 막 마음속에 그렇게 외치고 살았어요? 아니면 땅에 있던 생각하고 살았어요? 다른 말로 할까요? 여러분 좋을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좋을 대로 살았어요? 오늘 하루를? 이 성경을요, 왜 해석이 틀리냐, 해석이 왜 다른가를 설명할게요. 이 성경을 보고, 나 이렇게 안 살아야지, 라고 아무리 내가 두 주먹을 붙게 돼도 이렇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나는 처음에는 이걸 지키라고 준 줄 알았어요. 나도 똑같이. 나도 이 성경을 지키라고 준 줄 알았어요. 이 66권 1189장 31,100. 그래서 최소한 지켜보자. 50%가 되든 뭐 60%가 되든 지켜보자. 그런 마음 먹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도 못 지키겠어. 성경 중에 단 하나로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지켜야 돼. 그럼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괴로운 성경을 왜 주었습니까? 아, 그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못 지키는 인간인가를 내가 보여주려고 줬다. 네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폭로시키는 책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지 알겠지? 아무리 내가 성경을 기록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시민권자입니다. 이것을 몇 년 동안 이야기했을까요? 예. 근데 나도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아닌가 예. 살다 보면 잊어버려. 설교할 때 한 번씩 생각하고 우리가 다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두 주먹을 붙여주고 나 목사님 나 이제 욕심 안 그것이 이제 설교 잘했다 그래. 그리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변화되고 예, 사람이 더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 율법주의 설교라 그럽니다. 다시 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가 참 힘든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자의 삶을 사십시오. 절대 이 땅에서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건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살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이 두 주먹을 벗겨주고 좋아.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변했다 그래. 그런데 주님이 해준 일은 뭐 있어요? 성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해준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 주먹 불끈하고 열심히 뭐 돈 좀 욕심 좀 버리고 말씀 이제 열심히 좀 읽고 기도 좀 많이 하고 우리가 좀 변해보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 있어요? 우리가 두 주먹 묶어주고 우리가 했죠. 가장 괴롭고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은혜를 설교하면요 사람들이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해도 누가 하지 말한 게 아니고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카운터하지 않는다. 그걸 마일리지로 자기 마일리지로 쌓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면 기도하면 돼요. 성경 읽을 마음을 주면 성경 읽으면 돼요. 근데 목사가 그걸 몇 장 읽었어? 기도 몇 분 했어?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번 주에 기도 몇 시간 했습니까? 성경 몇 장 읽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그 말하는 목사에게 꼼짝 못하게 돼요. 왜요? 그렇게 할 사람이 없거든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생명에서 떠난 자 이걸 보면서 우리 모두가 선악과 땅은 우리 모두가 이 생명에서 떠난 자구나. 스스로 생명 있는 사람이 스스로 될 수 없구나. 우리 모두 생명에서 떠난 자구나. 그러면 주님 우리 인생 끝났습니까?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주는 일이 있다.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복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복음은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생명에서 떠난 자예요. 목사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있어요. 생명에서 떠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뭐냐? 한번 보고 갈까요? 로마서 5장 8절 가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복음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이걸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오늘 본문으로 하면 생명에서 떠나 있을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모두 생명에서 떠나 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생명에서 떠난 자예요. 하나도 하나님 절대 의존적 삶도 살지 못하고 돈을 벌릴 수도 없고
매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이렇게 살으라고 말해도 살 수 없음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아들을 살찌기고 피 흘려서 9절 다시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도 구원을 받. 아 그렇구나.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생명을 다시 얻은 자 되었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어요. 그래 뭐 나는 어차피 생명에서 떠나는 건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십자가 하냐? 왜 은혜가 그걸 알면 알수록 그냥 우리가 법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진짜 사랑이라 그래요. 아니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데 여자가 돈이 많은 여자예요. 그리고 돈 때문에 그 여자를 사랑해. 그럼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여자가 쩔뚝거리가 된다 하죠.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한다면 없다 할지라도 안아주고 품어주는 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건 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해주셨어. 그냥 해주셨어. 너무너무 감사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어. 그러니까 뭘 얻으려고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건 천지차이예요. 내가 뭘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위해 확장을 위해 살아가고 이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 너무 크거든.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서 살아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했구나 하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냥 스스로 그냥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 기뻐받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좀 유산이 있으니까 제가 좀 잘해갖고 좀 많이 좀 받아봐야 되겠다. 그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라 그래도 사랑하게 되고요. 왜요? 하나님이 나는 생명에서 떠난 자였는데 원래 지옥 가야 마땅한 자였는데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화목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살자가 복음이 아니고 제가 아무리 살자 그래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는 그걸 느껴요. 교회가요 제가 율법으로 설교했으면요 여러분도 변한 모습을 보고 야, 우리 남편이 교회 다니더만 완전히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정말로 막 새 사람이 됐어 막 그러면 막 영향력을 많이 미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변하는 것이 복음의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만 되는 일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얼굴로 보나 학벌로 보나 참 믿음이 좀 있을 만도 한데 왜 믿음이 없을까? 뭐 그런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근데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물로 줘야 믿어요. 근데 제 양반은 도저히 뭐 별로 믿음도 없을 것 같고 뭘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생명을 거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믿음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니 제가 성원하기 성도들이 다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라니 믿음이 없기를 바라겠어요? 어떠한 고난에도 어떠한 시련에도 그까지 끝 뭔데? 그게 뭔데?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왜 안 바라겠어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설교를 비교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에레미야 2장이었어요. 우리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예수 안 믿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냥 나는 너희 그런 삶을 살 줄 알았어. 그리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고 살찌기고 피 흘려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화목제물을 드릴 거야. 그게 대조가 되죠. 또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7절. 자, 우리는 늘 돈. 우리 마음속에 돈만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바꿔가냐? 요한복음 7장 볼까요? 자, 아까 그 부자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고 그 부자도 마찬가지고 돈 생명에서 끊어진 자예요. 근데 37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뭔가 채워주셨어요.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다들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성령을 안 받았어요. 우리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라. 그래서 우리는요, 목이 말라. 뭘로? 돈으로. 그래서 돈에 목이 말라. 그래서 우리 돈 해. 그래서 우리 생명에서 끊어진 사람이에요. 생명을 떠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뭘 부어줘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게 돼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겠대요. 우리가 언제 성령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성령을 부어줌으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겠대요. 그래서 그 돈을 갖다가 우리 마음속에 돈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딱 갚아버려요. 가려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우리 속마음은 돈 충만인데 성령을 부어줌으로 너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다 가려져 버려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냥 손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 속에는 눈만 뜨면 돈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성령을 부어주면서 손을 한번 딱 하니까 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생명에서 떠난 자니까 왜 생명에서 떠난 우리가 왜 구원을 받느냐? 에베소서 2장 말도 그거잖아요. 너희도 허물과 전에 죽었다. 너희도 옛날 공중권세 따랐다. 너희도 전부 그런 사람. 그러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가서 그 은혜와 믿음으로 너희를 구원했다. 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인데. 오늘 하나씩 대조를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야, 원래 내가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예, 복음으로 우리를 덮어줄 수 있네요. 요한복음 15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데 시민권자로 뭐 살아갑니까? 못 살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시민권자가 아닌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그냥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로 가서 읽어주세요. 나는 참 푸르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꿀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꿀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려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요, 물을 먹어야 돼요. 생명이 있는. 제가 이거 끌고 와서 여기 수도가에서 물 줬거든요. 저 쪼리가 있어요, 쪼리. 이거 쪼리라고 그거 타다가 여기다가 물 다 줘요. 저기도 주고. 왜요? 생명이 있는 것은 물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스스로 우리가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아까 말 하나님 절대 의존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라는 그 이름만 부르고 예수 안에 붙어만 있으면 그 가지되는 포도나무에서 예수께 붙어만 있으면요 그냥 열매를 맺는데요. 어떤 열매일까요? 구원의 열매예요. 붙어만 있으면 여기다 붙어있는 게 중요해요. 붙어있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크게 잘하라고 말 안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10명씩 전도합시다.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다음 주도 혼자 오실랍니까?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신앙생활은 뭐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뭐 전도를 많이 해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주님 앞에 그냥 붙어만 있으면 돼. 그냥 가만 그 자리에 지키면 돼.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에요. 그거 떠나면 안 돼요. 내가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늘 말했잖아요. 그 잉이 우리 표준말은 뭐예요? 에? 아니 그 소에 붙어 있는 거. 그 배가 뭐 먹으면 배가 이렇게 불쑥 나오잖아. 너무 배가 나와갖고 딱 떨어져. 우리 시골 말로는 잉이라고 그랬어요. 배가 소가 있으면 소 옆에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배가 빵빵하게 피를 빼먹어갖고. 근데 너무 배가 불러갖고 나 이제 떨어져야 되겠다. 당연히 그거 몰라요? 알죠? 그러면 이제 배가 너무 불러갖고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나가다가 배 탁 밟아. 이거예요.
아무리 홀쭉해도 아무리 배가 불러도 예수님 떠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예수님 피를 쩍쩍 빨아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이 세상에서 할 일은 예수 피 쩍쩍 빨아먹어. 어떤 나쁜 자식이 그러더라고. 나는 우리 부모님 돈 많으니까 내가 피를 쩍쩍 빨아먹고 나갈 거야.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 부모의 피는 빼먹지 말고 우리 성도는요, 예수님 아프면 어쩔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뭐 살갑피를 먹으라니까 예수님 뭐 빼빼한데 그거 빼먹으면 어떨까 그런 염려하지 말고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피를 쪽쪽 빨아먹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매일 발을 씻으라는 의미예요. 이번 주일날 제자 발 씻을 때 베드로에게 발을 씻으니까 아이고 이게 뭔 일입니까?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죠. 만약 발 안 씻기면 너가 내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매일 나의 피를 쪽쪽 빨아먹어야 된다. 피 뿌림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피 뿌림은 한 번 받으면 안 돼. 목욕은 단회적이야. 거듭남은 단회적이지만 예수의 피 뿌림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피 뿌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게 매일 발 씻음이에요. 근데 나는 필요 없어. 예수 피 한 번이면 돼. 아니에요. 이게요. 그 붙어 있어.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심플합니다. 예수의 피를 오늘도 쭉쭉쭉 빨아먹어요. 그러면 예수의 피를 어떻게 빨아먹어요? 기록된 말씀을 갖고 빨아먹어요. 기록된 말씀을 쭉쭉 빨아먹는 게 예수 빨아먹는 겁니다. 아, 그런 거야? 그런 거야? 빨대 빨아먹는 것처럼 예수의 피를 말씀으로 쭉쭉 빨아먹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복음은 이런 거구나. 그것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안 해도, 보이는 성찬을 안 해도 이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그게 성찬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0절에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 내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여기는 계명을 지키라니까 자꾸 뭐 10계명 뭐 아니면 율법의 613가지를 지키는 것이 자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건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먼저 내가 문둥병자구나, 전적인 부패자구나. 그래서 칼빈의 5대 교육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전적인 부패예요. 나는 문둥병자구나, 난 나병환자구나. 그럼 오늘도 보면 어디에 나는 생명에서 떠난 자 맞습니다, 주님. 나는 생명에서 떠난 자 맞습니다. 우리가 생명에 떠났잖아요. 예수님 절대 의존적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민권자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돈 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다 생명에 떠난 자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인데 어떻게 구원받았다? 자, 예수께서 살찌기고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또 하나 우리가 생명에 떠나지 않으려면 예수의 살과 피를 오늘도 예수의 빈대처럼 예수의 살을 쪽쪽 빨아먹어서 절대 생명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명에서 떠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서신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러함에도 교회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님의 살찌기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그 믿음의 성도들의 그 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